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에 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족식의 복음적 성경적인 교훈 7가지를 제가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 중에 세족식의 복음적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3대 성례전을 하시라고 지상의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은 두 가지 성례전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해요. 왜 예수님은 3가지 성례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상의 교회들이 2가지 성례전만 지킬까요? 자, 첫째는 루터의 잘못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다가 카톨릭의 성경과 떠난 가르침 95개 조항을 그 정문 앞에 붙여놨어요. 논쟁하자는 것입니다. 심포지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이 문자가 이렇게 활자 문자가 이렇게 반포돼 가지고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것이 영국에서부터 쭈리까지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봉화로 울려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온 교단이 개신교의 루터파 교회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잘했지만 인간이라 잘못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톨릭은 지금도 세족식을 합니다. 또 성찬식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침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하죠. 그런데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이렇게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10월 30일 날 봉화를 올린 다음에 나온 다음에 루테란 교회,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회,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이렇게 또 아셈블 오브 갓 계속해서 개신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루터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3종류의 성례전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개혁주의자들도 루터를 따라서 이렇게 2가지 성례전만 지상의 교회에서 하게 하고 오늘날 또 그렇게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3가지 성례전인데도 불구하고 2가지 성례전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 풍토 속에서 저는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3가지 성례전을 하는, 또 세족식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세족식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오늘 그래서 세족식을 하고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침례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성찬식을 해라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9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9절. 자, 여기에 이제 성찬식이 나왔는데, 여기서도요, 신학자들이 말을 꼬불려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바로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목회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2번이나 나오시네.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기념하라 하시고. 자, 루터의 기념설이에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 찌빙글리나 또 칼빈도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념하시라고 했으니까 기념이에요. 또 가톨릭은 여러분 화채설로 가르쳐요. 가톨릭은 화채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떡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미친 신학자들이야.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도 여러분 신학을 잘못 먹으면, 물을 잘못 먹으면 이단도 되고 반팽이가 되고 여러분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기본하지 않고 신학을 세우는 것은요 철학자예요. 잘못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똑바로 배워야 되고 똑바로 말씀 안에서 똑바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성례전인데 예수님은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하셨지, 가톨릭에서처럼 화채설, 주님의 몸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념입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기념설 하는데 설자를 빼야 됩니다. 기념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무식하게 한량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2번째 세례식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것도 원래 여러분 원문에는요 밥티스마예요. 물에, 저수지에, 호수에, 바다에, 물에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받으셨고,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여러분 세례를 주셨는데,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변질돼 가지고 가톨릭이 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요 오늘날 개신교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똑같이 가톨릭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못하다, 성경이 아니다, 성경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만 따라가야 돼요. 신학자 따라갈 필요 없어요. 교리
교리는요,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교리라, 천하에 없는 교리라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저처럼 가르쳐야 돼요. 엉뚱한 그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비판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례교회가 나와 있고 오순절 교회가 나왔고, 자, 아셈블리 오브갓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성경대로 침례식을 해요. 죄를 수장시킨다고 로마서 6장에도 나왔어요. 죄를 수장시키는데 물 3번 찍으면 모형적으로도 여러분 이 죄가 수장됩니까? 모형적으로도. 성경적이 아니죠. 잠겨야 됩니다. 바티스마 잠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침례식도 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실까요? 세례식, 침례식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읽으십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침례식도 한국도 개혁성경에는요 장로교에서 번역해가지고 또 세례식으로 해놨어요. 침례교는요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침례식으로 해놨어요. 그게 맞아요. 또 그것은 성경 원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 인도해도 이건 아닌데 하고 NO!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면요 여러분 거기가 종착지가 어디가 될 수가 있어요? 지옥도 될 수가 있어요. 목사 그냥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성경적인가 봐가지고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대로 목회하면 거기를 따라가야 되고, 성경이 아니면은 NO! 목회도, 신학이 아니면은 여러분 신학도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여러분 성경이 없는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면요 NO! 할 줄 알아야 돼요. NO!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NO! 할 줄을 몰라.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은요 NO!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도관이 할지라도 목사님은 성경에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라도 여러분들이 말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보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 침례전, 성례전을 지금 가르쳐 주셨죠. 자, 세 번째 오늘 세족식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인데 강의를 하겠습니다. 세족식의 복음적, 성경적인 의미. 제가 목사 논문을 쓸 때 이건요 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으세요. 자, 70몇 명이 72명이 목사 고시를 봤는데 여러분 김도관이가 그래도 1등 날 뻔했는데 2등 났어요. 내가 그 출제위원장을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3대 성녀전인데 2대 성례전으로 이렇게 시험 공부 문제집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 전도사님 그게 교단의 교리. 뭐가 교단의 교리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요 모든 교단들이 루터와 개혁주의자들을 그 잘못된 거 2대 성례전이 아니고 3대 성례전이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족식도 여러분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목사들이. 신학자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교단의 임원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움을 몰라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위원장을. 그 위원장이
다 알려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화 감리교회 한 목사님의 장인 영감이야. 나하고는 아주 안 맞아. 그래서 몇 번을 다퉜어요. 찾아가니까, 아니, 이대 성녀전, 뭐가 이대 성녀전이에요? 그나마 당신도 진월교회 윤성덕 목사 밑에서 자랐으면서 그분은 계속 세족식을 가는데 왜 안 해? 왜 안 해? 아니, 김 전사님, 그건 아니에요. 2대 성녀전. 뭐가 2대 성녀전? 3대 성녀전이지. 성경은 3대 성녀전이라고 말하고, 신학자들, 자, 보세요. 루터파, 제일 먼저. 두 번째는 개혁주의자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칼빈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대로 그대로 여러분,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은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똑바로 목사들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성령 세례도 이 얘기를 안 해. 이제 또 성령 세례도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주의 종들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쫙 끄져놨더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1등 날 뻔했는데 끄져놨어. 여러분, 또 말합니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떠나서 가르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끝 보세요. 자, 뺀 자도 더한 자도 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3대 성례전을 하고 지금까지,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3대 성례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또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도 성령 캠프를 제가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들 가르친 교회 성장위원장을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몰라. 세족식도 모르고. 여러분, 무슨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족식을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성경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목사들을 여러분, 이 개혁주의자들과 루터파 사람들과 칼빈주의자들이 만들어놨는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신앙을 여러분 계승한다고 해도, 순교적인 신앙 여러분 계승한다고 해도,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한다고 해도 성경이 노하면은 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없이 자만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이제 천국에 가면요, 매맞을 준비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세족식에 7가지 이렇게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아주 7가지 교리, 7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보고한 게 아니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세족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에요. 이런 설교는 누가 해본 적도 없어요. 이 세족식에 기독교의 7가지 교리가 들어있다. 아무도 그런 설교를 해낸 적이 없습니다. 자, 사랑의 교리가 들었어요.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실까요?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의 교리가 세족식에 들어있어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셔요. 무소부지하신 주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원죄,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우리 속에 있는 자범죄를요 대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원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4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실 때, 임종 때에도 용서해라고 하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지 기수로 많아. 부지기수로 많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서가 힘든 것인데, 거기에다가 사랑은요, 더 힘들지 않아요. 자, 불쌍히 여기는 거, 자유롭게 여기는 거, 자, 그것도 힘들지만요, 용서하는 것이 힘든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용서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용서해서 더 나가서 영성으로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친히 예수님께서 지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요, 용서하는 자리만 됩니까? 지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자, 감정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들은요. 자, 보세요. 에로스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자, 불륜을 저질렀다. 상대방이 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났다. 또 이렇게 상대방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집어치고 걷어치우지 않아요. 사랑도 없어지고, 용서도 없어지고, 관용도 없어지고, 자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예수님은요,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니까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 것이다 하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그렇게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갑시다 하고 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족식에는 사랑의 교리가 있다. 사랑의 교리가 먼저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섬김의 교리예요. 자, 13장 3절 5절 보실까요? 3절부터 5절. 자,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자, 보세요. 종의 모습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종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종의 모습이잖아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누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러요?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할 때. 그리고 구약에서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종들이 다 주인의 발을 씻어요. 구약에서. 근데 신약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무슨 교리냐? 섬김의 교리. 예수께서는요, 섬기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잖아요. 막 새 교우가 들어오거나 새 사역자가 들어오거나 새 신학생이 들어오면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여러분 텃세를 막 해요. 막 밀어내기 시작을 해. 막 밀어내.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막 하면 밀어내. 그게 타락인 줄 알아요. 타락이에요. 신앙의 타락. 그리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시기 질투행에 빠지면요, 여러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섬김의 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리더십, 여러분 유형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리더십 하나는요,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제자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렸다 그래요. 내가 신베티야, 베티. 그래, 막 그래.
모르지 신베티 그러면서 쫙 해버려.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요. 다 같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섬김의 도리, 섬김의 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순종의 교리예요. 13장 6절 9절. 13장 6절 9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인 나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거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제자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남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짧아서 순종을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가방끈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하게 불순종을 해. 가방끈이 있으면요, 그래도 성경도 알고 상식도 알고 예절도 알고 다 알아서 교회의 예법과 교회의 질서, 교회의 헌법 이런 거, 교단의 헌법 다 아니까 순종을 해주는데 무식한 사람들은요 막 그냥 탱크야 불도저야 밀어버려요. 그냥 밀어버려요. 불순종해서.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데 베드로는 가방끈이 없었어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사술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전병이들이 사술을 쓰지 않아요. 사술. 그래서 여러분 교회법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도 순종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가 된 것은요, 다른 것도 있지만요 순종 정신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보실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요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인데요. 자,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돼요. 밤새도록 자기 머리로, 밤새도록 자기 지식으로, 밤새도록 어부의 기술로 여러분 그물을 내던져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 배를 타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이미 어젯밤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다 해봤다고 그래요. 다 해봤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다 그물질 해봤다는 거예요. 거기 갈릴리 바다, 사실 강이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잖아요. 자, 강바닥 다 훑었다는 거예요. 뭘로? 그물로. 깊은 강바닥 다 훑어내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젯밤 수고를 했다고 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마귀가 사촌하자고 하고 친구하자고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마귀짓을 해버리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마귀가 동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지. 십자가 필요한 죄인이죠. 그렇죠? 김덕한이도 내가 누군데 하면요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죄인의 괴수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죄인의 괴수예요. 호에마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베드로가 지금요 고기를요 애운 것이 너무 많아 두 배에 가득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세 가지 서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었어요. 왜? 고집이 센 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여러분 라스팔마스 거기가요 아프리카 땅이야. 아프리카 땅이야. 그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철을 먼저 보내고 만삭이 돼 있는데 제철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하고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교회가 하와이 백향목 교회가 여하튼요 어쨌든지 제가 6대 목사인데 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은행에서 저당을 잡아가지고 내일 모레 제 책상 앞에 편지가 있었어요. 은행에서 계고장이 와 있었어요. 가져간다는 것이죠. 융자금을 못 냈으니까. 그 정도로 망한 교회. 제가 순종해서 왔어요. 순종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다시 교회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순종하니까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라스팔마스 백향목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니까 일어났어요. 교회가요.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보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불순종해. 그러니까 교회가 깨져버리고 교인들 떠나고. 물론 여러분 이 기후가 변동한 그런 사실 있었지만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화의 교리입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 자,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왜? 속에 구렁이가 한 마리 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가룟 유다는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너희는 깨끗하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보세요. 고백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신학적으로 고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형적으로 말씀하시집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뭐예요? 성화의 교리잖아요. 구원 이후의 성화. 구원 이후의 성화. 한국교회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요 아주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예수 구원받게 해놓고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화의 과정은 신학도 부족하고 그것을요 이 믿음을 이렇게 행동하러 가르치는 이렇게 행함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도 부족하고 성화적인 삶을 사는 것,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부족해요. 한국교회는요.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성화의 교리.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성화의 교리가 들어있다. 우리는 날마다 발이 더러우니까 씻어내야 됩니다. 안 씻어내면요 여러분 곰팡이가 끼어가지고요 여러분 발이 고장난다니까요. 영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계의 교리입니다.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교회가 신부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다? 신부예요.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관계성. 그래서 제자와 스승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발을 이렇게 씻지 않겠다는 것은 제자와 관계가 아니라는 방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 발을 씻기셨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의 교리는 겸손의 교리. 자, 13장 4절 보실까요? 허리를 두르신 모습 겸손. 13장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왔는데 무슨 사람의 종이냐.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신학생 때 논쟁만 붙으면 저한테 왔어요, 전부.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고 이단 시비가 벌어진 거야, 나중에. 여의도 패들이 다 저를 둘러싸고 있어, 공부 교실에서. 나 혼자고, 그 사람들은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자기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데 왜 틀렸냐고 막 그러면서 시비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틀렸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성경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200명 이상이 왔는데. 200명 이상 왔는데 그때 400 몇 명이었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의 종이지만 사람의 종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종도 됐어요. 사람의 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의 교리를 배울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혹시 갈지 몰라도 끝나는 시간이니까요. 또 성도들이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세족식은. 자, 춘추 전국 시대 때, 자, 육국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 때 제 나라에 안자라는 제상이 있었어요. 안자라는 제상은요, 임금님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임금님보다 훨씬 인기도가 많은 그런 청렴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자, 왕궁으로 신하니까 영의정이니까 등청도 하고 퇴청도 하지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퇴근도 하고 출근도 하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하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저작거리 옛날 말이지만요, 뭐예요? 시장거리잖아요. 시장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마차 문을 열어놓고는요, 계속 앉아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마차를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쳐다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계속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근데 말을 이렇게 다스리는 마부는요, 거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마치 영의정이나 된 것처럼 막 그냥 막 채찍을 휘둘면서 비껴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요 쫙 비키거든요.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비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에 비껴라 명령을 하니까 그 모습을 이 마부의 부인이 봤어요. 시장 거리에 나왔다가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아니 영의정인 이 안자라는 제상은 그렇게 자꾸 절하고 가는데 마부 주제에 자기 남편이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호령을 막 하고 있거든요. 시장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 남편 6개월이면 댕강 모가지가 잘려지겠다, 직업을 잃겠다 생각돼 가지고는요, 부인이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밥을 차려주면서 내가 아까 다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나가시면은 6개월이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부 주제에 그렇게 마치 재상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거들목을 피웠다는 것이죠. 근데 알아먹을 귀가 있어가지고 다음날 아침부터 그 부인이 가르쳐 줬어요. 당신이 성공하려면은 안자처럼 하세요. 그러니까요, 다음날 딱 등청하면서 또 안자가 이 마차 문을 열어놓고요, 인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이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오, 저 마부가 사람이 됐네 해가지고 좋은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임금님 귀에까지 들려가지고 안자라는 재상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6개월 전에는 재상처럼 이렇게 막 그냥 호령만 하고 내가 누구다 하더니 웬일인지 6개월 전부터 그렇게 겸손하게 합니다. 경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한 고을에 4도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이 됐습니다.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고을에 한국말로 하면은 조선조 말로 하면 4도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교리가 없다면요,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1절부터 나왔어요. 종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서도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 영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7번째 마지막 행함의 교리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교리, 여러분 성경의 교리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교리.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족식을 해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성경을 떠난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서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나 좋은 점은요, 여러분, 세족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족식. 그리고 이번 교황 말고 지난번 교황은요, 노숙자들과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이건요, 267대 교황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야. 267대 교황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야.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이태리 노숙자들을, 로마에 있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잔치를 해주는 이 교황,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뭐냐? 행함이 있는 그 교리. 가톨릭은요, 정말 예수님과 떠난 교리를 많이 가르쳐서 속상하지만요, 한 가지는요, 여러분 행할 줄은 알아요. 우리 교회에 가톨릭 사람이 몇 년 전에 여러분 9개월이나 부엌에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점심을 준비하는데, 지금은요, 이휘 선교사님과 총회장님과 그 외에 몇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이제 문제야. 자, 우리 사역자들도 문제야. 사역자들, 나는 사역자야. 밥이 설어가지고 못 먹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찬이 또 뭐야? 여러분, 사역자들 뭘 하고 있어요? 이휘 선교사님 그렇게 매주마다 하고 있잖아요. 가서 누가 한 사람도 해줄 사람이 없어. 해줄 사람이 없어. 저절로 그 도시락이 나온 줄 알고 있어. 저절로. 토요일부터 수고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저렇게 사역자들이 많은데 아무 필요가 없다, 내가 속으로 생각했네요. 오늘 처음으로 말하지만요. 여러분, 자동으로 응당 받을 걸 받는 것처럼요, 그것도 벤또를 또 어떤 전사는 3개를 또 훔쳐가.
누구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먹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면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가요, 여러분요, 세 가지 액체 때문에 부흥했다고 여러분 말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액체가 뭐냐? 여러분, 눈물이에요. 두 번째 액체가 뭐냐? 땀이에요. 세 번째 액체가 뭐냐? 피예요. 이 세 가지 액체가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다. 초대교회가 복을 받는 동기가 되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점심이 아니라니까요. 수백 개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여러분, 이 헌신, 그런 여러분 행함 필요한 거예요. 그 가톨릭 사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구개를 하다가 내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를 해주고 나는데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저는 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못하겠네요. 아니, 자기한테 다 밀어놓고 또 안 한다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톨릭은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없어도 행함은 있는데, 오늘날 개신교 교인들은요,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말만 있어요. 말은 아주 공산주의자처럼 잘 기름을 채가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요, 믿음도 없고 행동도 없고 행함도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세족식의 이 7번째 교훈, 행함의 교리를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스승으로서 구세주로서 여러분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행해라 그러잖아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족식도 안 해버려. 개신교회는요, 안 해버려. 이게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돼. 루터의 잘못이야, 칼빈의 잘못이야. 또 이렇게 하면요, 벨놈의 욕이 다 들어오죠. 그러면 맞는 거야. 맞는 것은 맞는 거야. 개혁주자들의 잘못이야. 또 한마디 더 해야 돼. 이 개혁주자들이 여러분 정통신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또 여러분 말씀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부족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도 못 받아가지고 조직신학을요 6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론에다가 성령령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 붙여놨어.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신학도 이렇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신학, 벌코프나 이런 사람들 아주 문제야. 문재인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놈들이 문제야. 아니, 성경도 모르는 놈들이 성령도 안 받아가지고 조직신학 기둥을요 6개를 세워놨는데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요 신론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론도 있고 기독론, 예수님론도 있는데 성령론은요 어디다 독립적으로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다 붙여놨느냐? 교회론에다가 말미에다 조금 넣어놨어. 얼마나 성령님이 한탄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매 맞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자, 진월교회 그 윤성덕 목사님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의 발을 씻어주는데 제가 창피를 해가지고 저를 위시해서 두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금요일날 하다가 수요일날 하다가 세족식이 안 나오면 고난주간에 언제 하느냐? 주일날 또 해. 그분은 아주 고집이 너무 센 윤씨야. 주일날 해. 그러면요 주일날 안 나간다고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또 때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다 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덕환아, 너는 내가 너희 발을 씻는 것을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7절 보실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던 말씀이에요.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가 목회를 초년생 때는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목회의 연수가 길게 늘어지면서 엿가락처럼 늘어지면서 벌써 40년 이렇게 턱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린 저를 데리고 발을 씻어주면서 네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뚝 흘리셨는데 지금은 그걸 알아요. 제가 말해서 여러분들은 잘 몰라. 여러분들도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보시고 또 나이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발을 친히 씻어보세요. 계속 씻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발을 씻어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다 했는데 목사들 발만 씻어주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 발을 씻어주라 그 말이에요. 왜?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성을 깨닫게 된 동기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주의 종을 만들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행함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드리시고 세족식 준비를 해 주실까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세족식 준비를 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올리시면서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갖춘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거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